입장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인가는 다 알고 오셨죠? 오랜만에 네, 처음 뵙고 여기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십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오셨죠? 네,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다 이렇게 한번 다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오신 김에 또 이렇게 또 한 말씀, 부처님 말씀을 또 듣고 가시는 날, 이날밖에 없으니까 이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럽니다. 부모가 돼 봐야 부모 마음 안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예? 우리 수정보살님. 그죠?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조부모 돼 봐야 아는데, 조부모 마음은. 우리 어릴 때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셨나? 나를 왜 그토록 정말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아니, 다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대답하시네요. 당연히 그러시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아직 손자, 손녀가 없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 또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부처님 말씀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비를 모르는 분 계세요. 자비심. 부처님 하면 곧 자비심이잖아요. 그죠? 자비심. 자비가 뭘까요? 자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죠? 다 아시죠? 어떤 대충 설명을 못 해도 자비가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누가? 손자, 손녀가 그냥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자입니다. 그 이뻐하는 마음이 자심이에요, 자심. 근데 비는 뭐냐면은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그건 없어요. 좀 약간 그건 없어지는 것 같아. 누가 됐느냐? 엄마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울면 즉각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갓난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뭐 엄마가 없을 땐 달려가겠지. 그러나 1차는 엄마라. 그때 달려가는 그 마음을 비라고 부르더라. 케어해 준다. 케어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 그죠? 돌봐주시는 돌봄이 누구를 돌보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돌보는 활동을 비라거든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고 그 돌봐주는 그 마음이 비예요. 그 합쳐서 자비예요. 두 개 합쳐서. 근데 이거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마음만 그냥 자비인데 부처님의 마음을 대자 대비라고 합니다. 왜 대자가 붙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손자, 손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는 자기 아들, 딸만 생각한다 이게 한 단계만 더 벗어나도 조금 그 내용이 좀 엷어져요.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한테도 약간 달라요. 차별대 하세요. 안 하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부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불자라고 하잖아요. 불자라는 말이 부처님의 자녀. 불교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자라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따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따님, 부처님의 아드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님이 됐죠. 따님. 얼마나 그 격이 높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무한한 그 돌봄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대자대비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두 개 더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쉬운 게 아닌 건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은 앞에 두 개만 하고 계세요. 뒤에 두 개를 잘 몰라요. 뒤에 두 개 더 있는데 그거를 대희대사라고 합니다. 대희는 뭐냐? 희는 뭐냐면은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쁘죠. 바로 그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자녀가 성장해서 성장하는 그것도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장부터 기뻐해 줘야 돼요. 잘 되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기뻐 안 할 건가? 성장하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떠나보낼 때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대희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는 버릴 사자가 돼요.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는 쉽습니까? 지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벌써 떠나보냈죠? 그죠? 그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깐난애기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른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대희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자녀로 품 안에 안고 있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부모님도 그러시듯이 부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 하면은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언제까지나 애기 노릇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애기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부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지금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애기다 하면 매달리셔도 돼요.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매달려야 돼요. 아직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자신이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 기를 때도 그렇듯이 자녀도 끼고 사는 그때는 대비가 필요하지만 언젠가 이게 사춘기가 오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독립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희며 사가 되네. 기뻐해주고 또 덤덤해져야 돼. 사업자금 딸린다고 내가 찾아오면 그것도 한없이 돈 대줄 건가요? 그죠? 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끝없이 대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떡하나? 나중에 지가 내게 책임질 건가?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죠? 근데 우리 보십시오. 독수리. 짐승도 독수리도 새끼가 계속 어미가 새끼 독수리 둥지에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그죠? 왜? 둥지 속에 있는데 그 자기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니까 계속 물어다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놈이 다 건네도 받아 먹고 있거든. 그죠? 어미가 볼 때 이 새끼 독수리가 다 작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둥지 밖으로 차버립니다. 냉정해요. 아주 냉정하게 차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 어떻게 되겠어요? 덜 컸으면 굴러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굴러 떨어지다가 이놈이 그냥 순순히 굴러 떨어져 죽지 않아요. 지 나름대로 날개짓을 하고 퍼덕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거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날 수 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 먹고 있다가 둥지 속에 있는데 말라고 고생해요. 그런데 어미가 어느 날 들고 차버리니까 안 죽으려고 파닥거리면서 날게 되고 날게 되니까 먹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하는데 왜 사람은 못해요? 사람도 그리 해야 됩니다. 자녀가 크면 그때까지 키워줘야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부모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역할도 우리를 그렇게 조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련도 오는 겁니다. 시련은 아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시련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로또가 됐다. 로또 지금 사고 계세요? 뭐 혹시 사셨다면, 로또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진작 사놓을 것.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회는 누구에나 다 주어졌는데, 로또도 1등 당첨하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번인지 몰라서 이제 못 산 거지만은, 만약에 됐다고 치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이 그 몇십억을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졌어요. 버렸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요, 감당 못한 사람한테 돈이 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됩니다. 돈이나, 자리나, 명예나, 그런 자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사장이 될 어떤 그런 자질이 없는데, 뭐 로비를 해가지고 뭐 위에 저 높은 사람 잘 비해가지고 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큰 재벌 회사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통이 오는지 압니까? 그 재벌 회장님이 가만 그냥 월급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집니다. 막 실적 올리라고. 저 직장 생활 저 조금 해봤거든요. 정말 직장 생활이라는 곳이 무지막지합니다. 뭐. 그러나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사업도 어디 편합니까? 일반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장이 힘든 뭐랍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또 더 쉬운 예를 안 들겠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예? 자전거, 바이시클. 탈 줄 알아? 근데, 트럭은 몰 줄 알아? 못 몰지. 트럭 운전 못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세발 자전거 겨우 모는데 트럭 생겼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트럭 몰고 다닐 수 있나요? 그제 보니까 6학년짜리가 저 아버지 차 훔칫하고 친구 아버지 차 훔칫하고 가면 뉴스 났잖아요. 몰 수는 있어. 몇 번 못 가잖아.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도 큰 사고 난다고 신고해가지고 잡혔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누가 저한테 큰 절, 범어사님 맡아라. 그럼 그죠? 제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셨어요. 뭐 하겠죠. 한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저한테 맡기면 하겠습니까? 그건 한 시간도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저는 요 정도도 좀 힘듭니다. 여기도 힘들어요. 3층 건물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사흘 동안 계속 장화 신고 물 청소하고 마당 쓸고 비 오고 난 뒤에는 비 오고 바람 분 뒤에는요,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3일 동안 청소했습니다. 예, 이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요. 좀 작은 데로. 청소일이 안 해도 되는 대로 이사 갑니다. 포교당으로. 다시 제가 도심 포교 한 7년 하다가 여기 무량사 와서 10년 했거든요. 다시 이제 좀 포교당으로 가서 제 역량에 맞는 세발 자전거만 몰려고요. 이제 트럭은 못 몰겠어요. 세발 자전거로 이제 편안하게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르신은 로또에서 10억 당첨됐다 하면 좋겠습니까? 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 하시려고요? 따님한테 물려주려고? 좋은 데 쓰고 좋은 데 쓰고 그러면은 박수 한번. 그러면 해야죠. 바로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큰일 납니다. 과소비하거나 도박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하여튼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먼저 이 법예비는 이 똑같이 내린다 그래요. 운은 돌고 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돈 벌 기회도 오고 다 오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먼저 묻는 거예요. 이 비가 와도 물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좀 있으면 금방 못 마르죠. 그런데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받아 놓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쓰지만 이웃 사람들 모두 농사 짓고 다 쓰겠죠. 그런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가 7번에, 법요집 7번에 나와, 7페이지. 그 법요집 말고 저 법요집 7페이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예. 예, 그 법요집. 예. 7페이지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이거 막 다 들으셔도 됩니다. 왜 악업이 지으면 안 될까요? 탐진치 때문에 악업이 되었답니다. 왜? 사는데 지장을 주니까. 로또 안 돼야 되는데 되게 만들고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까닭이 뭐 때문이냐 하면은 내가 지은 잘못 때문이래요. 잘못은 내한테 있대요. 누가 나를 속인 그 사람도 잘못을 한 거지만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속은 내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리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젠간 내가 욕심 너무 냈고 언젠간 내가 화를 안 낼 걸 화를 냈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아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참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싹 깨끗이 비워놔야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비운 상태에서 비가 오면은 그 흙탕물에 오염된 물에 또 비가 와야 되나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이게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그릇을 크게 이왕이면 큰 그릇을 만들어. 아까 우리 진저수 보살님처럼 남을 돕겠다는 이런 마음이 바로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오면 그거는 또 살려야죠. 그런 안목도 비어 있을 때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흙탕물이면 안 보인대요. 물이 맑아야 보인다는 거죠. 물이 맑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이 맑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먼저 맑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님 노릇도 할 수 있고 부처님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날 오신 날에 아까 부처님 뭘 원한다 하셨죠? 우리가 부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모님은 우리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그죠? 자녀들이 아주 의젓한 부모 노릇. 너도 부모 노릇 잘해라. 너도 나중에 조부모 노릇 잘해라.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부처님도 우리한테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빨리 하루라도 먼저 부처님 노릇하자. 부처님 되자가 아닙니다. 부모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모 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더 급한 게 부모 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부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낳은 자녀만 에게만 부모 노릇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모든 어린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조부모가 되어주는 거고. 그게 부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전쟁도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이다. 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적으로 삼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참 뭐 세계 정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고 너무 지금 극단으로 치우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아까 조부모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손녀가 옛날에 그 말 있습니다. 할아버지 상투 지고 흔들고 수염장을 땡기도 뭐라 합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는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일단 부처님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보현행원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기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참여해서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존중하고 돕는 마음을 가진다. 회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길었습니까?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